네, 그러면은 지금부터 우리 단석교회, 남성교회와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니.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헌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찬송가 28장 찬송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주셨네. 주의 귀한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들네. 주의 은혜 사슬되어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치소서. 아멘. 예,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2장 찬송 후에
우리 예배를 위해서 여전도의 총무이신 손영락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31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며 일평생 주만 바라면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주시리. 그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나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은혜로우신 주의 뜻과 사랑과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임서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잘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량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세상 밖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죄 가운데 살았던 저희들을 예수 사랑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그 시간 넓게 사랑하셔서 하나님 은혜 받게 하시고 또한 저희들 택한 백성으로서의 헌신의 예배로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 있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박주한 목사님을 모시고 남녀 전도회 아버지 헌신 예배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고자 하오니 아버지 저희들을 은혜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태우실 목사님에게 귀한 성삼위일체께서 함께 하시는 능력의 말씀 함께 하시고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뼈가 되고 살이 되고 세포가 되고 아버지 하나님 이 단적교회에 귀한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각자의 내가 있는 위치에서 열심을 다해서 주를 섬길 수 있는 또 하나 아버지 하나님 내 지역을 섬기고 양동 지역을 섬기고 나라와 민족을 섬길 수 있는 사랑하는 단속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여 싸우니 저희들의 믿음만이 하나님 저희를 살기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세우신 목사님 위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드릴 때에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9절, 구약성경 515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좀 눈이 좀 잘 안 좋아가지고 글씨가 잘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6절 읽겠습니다. 그때 창기 두 여자가 왕께서 와서 그 앞에 서매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그의 집에 있으며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들 중에는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었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은 내 품에 누었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전보이려고 일어나보니 이곳으로 내가 주의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니라.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네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은 네 아들이요 산 것은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네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에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불러 나뉘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하려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지 말고 네 것도 되지 말고 나누어 달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니라 하되 같이 보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신임하여 강명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한결함을 보이더라. 아멘. 오늘 우리 헌신 예배를 위해서 상심리 교회에 심호하시는 박지한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나는 당신이 귀찮지 않습니다라는 말씀으로 주실 때 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저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화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또 이렇게 귀하게 반겨주셔서 또 감사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교회에서는 올해 표가 살아나야 살려냅니다. 그렇게 되는데요. 한번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살아나야 살려냅니다. 한번 그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네. 자, 제가 정말로 부족한데 또 우리 김동기 목사님 불러주시고, 물론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목사님, 또 제가 이렇게 말씀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당회에도 감사드립니다. 또 이렇게 같이 참여하시는 여러분들, 또 하나님께서 또 크신 은혜로 베풀어 주시기를
여러분이 먼저 살아나고 여러분이 살아나서 여러분의 이웃들을 살려내는 그런 귀한 일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네, 저는 여러분 이렇게 솔로몬 좋아하십니까?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솔로몬을 이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시작은 좋았는데 뒤가 끝이 안 좋아서 좀 안타까움이 있죠. 다윗이라는 훌륭한 아버지를 뒀는데 물론 다윗도 이제 흠이 좀 있지만 그래도 평가가 그래도 성경에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이제 다윗인데 그런 다윗의 뒤를 제대로 잇지 못하고 끝이 좀 좋지 않았던 왕으로 인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그래서 조금 다른 관점에서 좀 보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보통 우리가 좀 해석하는 것들이 있는데 또 오늘 본문은 굉장히 익숙한 본문인데 조금 다른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오늘 남선교회 여전도의 헌신 예배인데요. 이 말씀이 뭐가 관계가 있을까? 또 제목은 나는 당신이 귀찮지 않습니다인데 오늘 본문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이 이제 1,000번제를 드리죠. 1,000번제는 뭐 1,000번의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한 번 제사 드릴 때 번제 1,000개를 드리게 되는. 자,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제 복을 주시는데 솔로몬이 그때 1,000번제를 드리면서 구한 게 있습니다. 어떤 걸 구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네, 정확히는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듣는 마음. 자기가 보기에 자기는 어리거든요. 아버지에 비하면 고대 시대는 왕들이 재판을 잘 했었어야 되는데 재판을 잘할 자신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듣는 마음을 달라고. 그러니까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백성을 잘 다스리는 그런 왕, 하나님의 위임을 받은 왕으로서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허락해달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기뻐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또 물질도 주시고 여러 가지 다 필요한 거를 구하지도 않은 것도 다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정말 우리가 잘 아는 그 지혜를 받았는데 그런데 오늘 이 장면은 그 지혜를 받고 야, 정말로 그 지혜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첫 번째 아주 중요한 그런 판결입니다. 어떤 내용인지는 아시죠? 여러분, 두 창기가 있었는데 각각 아이들이 거의 뭐 동시에 태어난 거죠. 한 방에서 잠을 자는데 한 사람이 자다가 아이를 깔고 누운 거죠. 그래서 아이가 죽었습니다. 근데 바꿔치기 하죠. 그리고는 사나이가 내 아이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자, 범죄 현장이 있는데 요즘처럼 무슨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누구 하나가 이렇게 생떼 쓰고 큰 목소리 내면 우겨서 뭐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이 아이를 죽은 아이가 다른 사람의 아이고 사나이가 내 아이들하고 취할 수 있는 뭐 그런 현장인 것이죠. 자, 그것을 이제 솔로몬이 이제 해결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뭐 농담 같은 이야기이기도 합니다만 아이 엄마를 밝히기 위해서 솔로몬이 무슨 유전자 감식 같은 거 합니까? 불가능한 일이긴 한데 그런 조사 같은 거를 안 하죠. 네. 그리고 뭐 얼굴이 이 아이가 죽은 아이가 또는 살아있는 아이가 이 부모 엄마의 얼굴과 닮았나 안 닮았나 뭐 이런 것도 살펴보지를 않습니다. 현장에 누구를 보내보지도 않고요. 정말 수사 자체를 하지를 않죠. 그런데 오직 이 모성애를 자극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서 이 모성애에 반응하는 진짜 엄마, 그 반응하는 엄마를 보고서 이제 진짜 엄마를 찾아주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야, 솔로몬의 지혜가 대단하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거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자, 오늘 본문을 조금 우리가 한번 다른 관점에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도 있겠습니다. 자, 28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2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시작.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고 하는데,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냥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 지혜의 순도가 얼마나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의 그 순도 100%였을까요? 아니면 90%였을까요? 아니면 80%였을까요? 그냥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은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이 문제를 해결했지만 저는 100%는 아니었을 것 같다. 이런 그런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이게 솔로몬의 판결이 온전한 하나님의 지혜였다라고 보기에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물론 그것이 지혜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솔로몬의 판결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이지만 이 순도가 정말 100%인가? 우리가 한번 좀 신중하게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자, 몇 가지 이유를 좀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가 솔로몬을 생각할 때 이 섣부른 도덕화라고 그러는데 때이른 도덕주의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premature moralizing이라고 해서 이 mature라는 단어는 우리가 mature 뭐 이렇게 하는데 성숙한 뭐 이런 겁니다. 다 익은. 근데 앞에 pre라는 말이 붙으면 조금 이전에라는 것으로 좀 덜 익었다. 이런 거를 premature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이 moralizing이라는 건 도덕주의와 도덕화한다는 건데 이게 우리가 솔로몬을 제가 처음에 여러분한테 소개할 때도 제가 솔로몬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린 건 끝이 안 좋았던 왕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여러분들 성도님들 여전히 이 교회에서 기도할 때 보시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아이들이 솔로몬과 같은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십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기도 들어보셨죠? 그런 기도도 하시기도 하고요. 근데 여러분 솔로몬 같은 지혜를 달라고 할 때 여러분이 생각하는 지혜는 뭡니까? 똑똑해가지고 많은 지식을 가져서 좋은 대학 가는 거. 좋은 직장 가는 거. 그런 생각하시죠. 근데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의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평생에 경외하는 것. 그게 정말로 지혜죠. 젊었을 때나 나이 들었을 때나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힘들 때나 좋을 때나 또는 고난이 있을 때나 아니면 기쁘고 뭐 그냥 마냥 아무런 일이 없을 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혜 아닙니까? 그런 면을 생각해 볼 때 솔로몬은 지혜로운 왕이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여러분들이 솔로몬에 대해서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야. 너는 솔로몬처럼 되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나중에 우리 아이들이 성경을 읽다 보니까 나중에 솔로몬이 어떤 일들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건 다 하죠.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그랬는데 아내를 너무나 많이 두고 또 황금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금을 너무나 좋아했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이방신도 섬기게 되죠. 그래서 나라가 쭈쪽이 나지 않습니까? 겨우 통일 이스라엘을 이뤘는데 이 솔로몬 그 다음부터 나라가 두동강이 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나중에 아이들이 자기 스스로 부모님의 말과 상관없이 성경 읽다 보니까 솔로몬이 결코 좋은 왕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아이들이 혼란이 옵니다. 혼돈이 오는 거죠. 지혜왕 아닌 것 같은데 우리 부모님이 왜 나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솔로몬처럼 되라고 하셨지? 왜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가지라고 하셨지? 아이들이 이 뭔가 거기서부터 뭔가 이 불균형이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을 이렇게 판단할 때 특히나 성경 인물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이 섣부른 도덕주의와 섣부르게 판단하는 거.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이 사람은 정말 우리가 따라야 할 사람이야. 이렇게 절대적으로 얘기하는 걸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다윗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다윗이 물론 정말 하나님 늘 실수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고 그런 일들을 했지만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다윗이 끔찍하게 잔인한 일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런 얘기들을 잘 강조하지 않아서 그렇지 다윗도 어쩔 수 없이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무조건 다윗을 본받으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는 거죠. 솔로몬은 특히나 더 그렇습니다. 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솔로몬을 어떤 좋은 평가로 얘기하기 하는 거 이거 좀 조심스럽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요. 이 열왕기사 3장은 이 솔로몬의 쇠락기의 시작입니다. 사실은 전성기의 시작이기도 한데 여러분 솔로몬은 시작하자마자 영적인 쇠락기로 접어듭니다. 그런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으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승승장구하는 정말 믿음을 잘 지키는 그런 왕으로 그런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여러분 솔로몬은요 가만 성경을 읽어보시면 다윗처럼 하나님께 묻는 장면도 별로 없습니다. 기도하는 장면이 거의 나오질 않아요. 몇 번 나오질 않아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3장 읽지는 않았지만 1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애굽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었다. 시작하자마자 벌써 이 애굽과 혼인관계를 맺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고요. 3절을 보면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이렇게 나옵니다.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 벌써 뭔가 이 좋지 않은 징조들이 있는 거죠. 이 성경의 저자가 벌써부터 문제가 있는 것을 이렇게 딱 눈을 띄워놓는 겁니다. 이 벌써부터 여러분 시작과 동시에 쇠락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솔로몬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이 재판의 장면이요. 이 재판의 장면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그림을 하나 준비했는데 혹시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자, 이게 솔로몬의 재판의 장면을 이제 그림으로 그려놓은 건데, 이 장면처럼 이랬다라기보다도 우리가 한번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자, 보시면 아마 저 땅바닥에 있는 아이가 아마 죽은 아이인 것 같고, 살아있는 아이를 저기 이제 솔로몬의 신하가 들고 있는 거죠. 여러분 들고 있는데 어떻게 들고 있습니까? 칼을 들고 있는 거죠. 이 모성애를 자극하기 위해서 솔로몬이 산 아이는 하나 죽었는데 둘 다 산 아이가 자기 아이라고 하고 죽은 아이는 아니라고 하니까 그러면은 산 아이를 둘로 갈라서 반반씩 나눠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하한테 칼 가져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신하가 어떻게 했는가? 칼을 진짜 가져오죠. 칼을 가져와서 아이를 두동강 낼 준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를 두동강 내려면 어떻게 두동강 내는 게 제대로 두동강 내겠습니까? 머리부터 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 한 다리를 들고 가랭이를 치는 게 사타구니를 치는 게 둘로 쪼갤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가장 쉬운 방법일 수 있겠죠. 여러분 실제로 이제 저런 장면이 아마 나왔을 겁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칼 갖고 와 하면은 부하는요 순종해서 칼 갖고 와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를 반으로 잘라 하면은 그 자리에서 쳐야 되는 거죠. 머뭇거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이 아이를 갈라 하니까 여러분 그 장면을 보고 진짜 엄마가 어떤 마음을 느끼는 겁니까? 공포를 느끼는 거죠. 왜요? 진짜로 가를 거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김동기 목사님이 저런 명령을 내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네? 두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이 아이가 제 아이입니다. 이거 판결해 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김동기 목사님이 칼 가져오세요. 여러분이 칼 가져오겠습니까? 칼 가져왔다 쳐요. 목사님 뭘 하실라나? 근데 아이를 둘로 나누라 하면 여러분 중에 나눌 분 있습니까? 안 되죠. 예, 여러분 나누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명령하는 목사님을 여러분들이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목사도 아니다.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하려고 하냐? 아마 그럴 겁니다. 그리고 우리 김동희 목사님은 그런 판결을 안 내리실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똑같은 지혜를 주셨더라도 우리 김동희 목사님은 다른 지혜를 생각해냈을 겁니다. 솔로몬은요, 저런 지혜를 낼 수 있는 게 왜 그렇습니까?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무엇이든 명령하면 그 명령에 순종할 사람이 있거든요. 자기가 그런 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방법을 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솔로몬이 가진 지혜, 하나님께서 주신 건 맞는데 솔로몬은요, 어떻게 보면 자신의 그 권력을 지혜와 섞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100%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90%의 자신의 권력을 섞는 그런 일이 있다고 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왜 그러냐면 힘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방법을 쓸 수 있습니다. 이제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쉬운 해결책을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수사하지 않아도, 조사하지 않아도, 집에 가지 않아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사용할 수 있는 수단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솔로몬이 저런 방법을 쓰는 겁니다. 아마 우리 예수님께서 저 자리에 계셨더라도 똑같이 칼 가져오라고 그렇게 아마 얘기하시지 않으셨을 겁니다. 우리 예수님도 분명히 다른 방법을 쓰지 않으셨을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장면을 보고 사람들이 이제 소문을 내는데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로 인해서 대단하다 그러면서 두려워했는데, 여러분 한편으로는 이 두려워했다라는 말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두려워한다는 말이 솔로몬을 보면서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경외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는 것이고, 솔로몬을 보면서 정말로 공포를 느껴서 두려워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어떤 사람들은 어쩌면 이 두려운 마음이 영어로 자꾸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이 terrified 됐다. 네, 그런 정도로, 그러니까 테러, 공포스러운 이제 그런 마음을 느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솔로몬을 보면서 와, 무서운 사람이다. 저 사람한테 잘못 걸리면 큰일 나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 이 솔로몬과 같은 일들이, 이런 판결이 우리 일상에서 많이 일어나죠. 여러분, 아이들이 말썽 부리는데 아이들을 이제 조용히 시켜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아이들 타일을 내면 그게 쉽습니까? 어렵죠. 그래서 어떤 방법들을 쓰십니까? 아이들이 갖고 있는 장난감, 그거 이제 너 자꾸 떠들면 이 장난감 뺏는다. 네. 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럼 애들이 어떻습니까? 장난감 뺏길까봐 조용히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근데 여러분 늘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장난감 뺏는다 그러면 아이들이 공포를 느낄 수 있습니다. 왜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은 그럴 힘이 있거든요. 그럴 능력이 있거든요. 그리고 진짜 뺏겨서 이 장난감이 정말 다른 아이한테 넘어갈 수도 있고 또는 박살날 수도 있고 그런 걸 봤다면 애들이요, 여러분, 부모님에 대한, 우리 부모님은 존경하는 부모님이니까 이 장난감 드리고 내가 조용히 해야지, 이런 게 아니라 공포를 느끼면서 장난감을 빼앗기고 조용하기는커녕 엉엉 우는 그런 일들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아이들한테만 있는 것이 아니죠. 기업들 구조조정하고 그런 데 있어서 여러분, 손쉬운 방법이 뭡니까? 그냥 대량 해고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다 통보하고 그냥 대량 해고하는 거, 이런 게 기업의 구조조정에 있어서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회장님이, 사장님이 그냥 어려우니까 좋은 명분이 있죠. 그래서 다 해고하는 거. 여러분, 사람들을 일일이 만나서 면담하고 상담하고 이 사람이 어떤 형편의 상황 가운데 있는지 살피지 않고 또 그 사람이 어떤 일들을 해왔는지, 회사에서 어떤 기여를 했는지 그런 것들을 쭉 살피지 않고 일률적으로 대량 해고하는 거. 여러분, 그게 쉬운 방법이에요. 제일 손쉬운 해결책. 힘 있는 사람들은 그런 방법을 쓸 수 있습니다.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요,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특히나 우리 여전도의 남성교회, 우리는 쉬운 해결책을, 이 쉬운 방법 쓰는 것들을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행정적인 거는 쉬운 방법 써도 되죠. 그렇죠, 여러분? 교회 여러 가지 신청하고 이러는 데 있어서는 쉬운 방법, 여러분들이 사용하기 편한 방법 써도 되지만,
여러분, 사람과 관련된 일들은 우리가 쉬운 방법을 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한테 쉬운 방법 썼다가는요, 오히려 더 안 좋은 일들을 많이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다니던 교회에 목사님께서 성경 공부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이 미국에서 계셨는데, 미국의 큰 교회에 계셨었죠. 거기서 목회하시다가 한국으로 오셨는데, 미국 LA에 있는 큰 교회입니다. 여러분, LA에는 또 우리 한일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거기에 보면 또 큰 가게 운영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하루는 한 성도님께서 이제 목사님한테 와서 상담을 했대요. 뭐라고 상담했냐면, 자기는 이제 슈퍼마켓 큰 걸 하시는데 직원들이 너무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목사님 기도 좀 부탁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뭐라고 조언을 해주셨냐면, 기도 부탁을 했는데 좋은 방법이 있다고 하면서 이제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말 잘 안 듣는 사람들, 속 썩이는 사람들을 다 해고시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새로 말 잘 듣는 사람들로 뽑으시라. 네, 그렇게 권면을 해드렸대요. 그랬더니 그 사장님께서 실제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 와서 감사하다고 그런 인사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런 예를 성경 공부를 하시면서 드셨어요. 저는 사실은 충격 먹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요,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같은 시대에는 또 그렇게 해서 잘려나간 사람들은요, 이 슈퍼마켓이나 회사에 안 좋은 마음 품고 소위 말해서 테러 같은 걸 할 수도 있어요. 특히나 미국 같은 사회에서는 라틴 계열이나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그런 식으로 잘려나갔는데 사장이 정말 이상한 사람이다 생각하면요, 진짜 심한 해코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무슨 답처럼 얘기하시는 거에 제가 사실은 너무나 충격을 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화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영화에도 여러분들은 아마 안 보셨을지도 모르겠는데, 저 같은 사람이 좋아하는, 지금은 마블 이 영화가 좀 잘 재미가 없습니다만, 예전에 나왔던 것 중에서 아이언맨, 그리고 이제 캡틴 아메리카에서 이제 이 소위 말해서 이 가치관이 다른, 하지만 악의 세력에 대항하는 공통의 목적을 갖고 있는 이 두 사람이 대립하는 그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제 시빌 워라고 그래서, 시빌 워라는 것은 내전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내전. 그 영화가 내전이라는 것이 사실은 두 리더입니다. 탄탄한 두 리더인데 둘이 좀 성향이 다르죠. 근데 이 두 사람이 치고받고 정말 목숨을 빼앗을 정도로 싸움을 합니다. 근데 그 싸움이 왜 일어났는가? 한 사람이 이 싸움을 조장합니다. 왜 조장을 하냐면, 보통 사람들은 이 영웅들이 외계에서 오는 세력이나 이런 안 좋은 악의 세력들을 물리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영웅들을 보면서 박수를 치죠.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는 영웅들이다 그러는데, 여러분, 슈퍼맨이나 영화에서 얘기지만 슈퍼맨이나 이런 영웅들은 막 보면은 어디서 막 싸웁니까? 아무 데서나 막 싸우죠. 도시 같은 데서 막 싸웁니다. 그러면은 워낙 힘도 좋고 아무리 부딪혀도 막 다치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빌딩이 넘어지고 막 불이 나고, 그래서 물론 이 악당들을 물리치느라고 그러긴 했지만, 그러다 보니까 보통 사람들을 배려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건물이 무너질 때 깔려 죽은 사람이 있고 그런 사고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 어떤 사람은 그런 가운데 자기 가족이 죽는 거죠. 그런 걸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우러러봤던 영웅인데 영웅들이 그냥 막 싸우는 거를 보면서 실망을 크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영웅들은 어떻게 보면 도시를 피해서 쉬운 방법을 포기하고, 어떻게 보면 어떻게든 아무도 살지 않는 곳으로 끌고 간다든지 어떻게 작전을 펼쳐서 그런 데서 싸워야 될 텐데, 그냥 싸움이 벌어지는 그 장소, 도시에서 싸우다 보니까 거기에 피해자들이 막 생겨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영웅들은 그러려고 한 건 아니지만 쉬운 해결책을 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피해자들이 생기는 거죠. 거기에 상처받은 사람이 생기고, 그런 일반인이 상처받았는데
자기는 일반 사람이고 영웅들은 슈퍼맨 같은 사람들이거든요. 도저히 해야 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영웅 집단을 이간질하는 거죠. 서로 싸우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둘 다 망하게 만드는 거죠. 그게 바로 그 영화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쉬운 방법을, 힘 있는 사람이 쉬운 방법을 썼을 때 상처받은 사람은요, 어떠한 또 그 피해에 받은 그 마음으로 어떠한 보복을 할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그런 사람들을 외로운 늑대라고도 합니다. 론 울프라고. 여러분, 미국에서 그런 경우들이 많이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뭐 월남전 이런 데 영웅인데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나라에 대한 그런 반감 같은 것들이 반전 뭐 이런 거에 생기다가 나중에는 이 나라에 대해서 정부에 대해서 반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폭탄 테러를 펜타곤 같은 데다가 차를 끌고 가서 폭탄 테러, 자살 폭탄 테러를 하는 막 그런 일들이 미국에서 벌어졌습니다. 이거 왜 그런가 하면 다 이제 이런 것들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과 관련해서 이 easy solution, 이 쉬운 방법을 쓰게 되면 그런 후유증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단기적으로는 괜찮은데 장기적으로는 여러분 뭔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나 또 이렇게 상처를 크게 받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 막 떼쓰고 뭐 이럴 때 위협하면서 장난감 뺏는다 이런 경우도 있지만 또 어떤 경우도 있습니까? 핸드폰 그냥 줘버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 쉬운 방법이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핸드폰 줘버리면 아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장기적으로는 아이들이 망치는 거죠. 그 당시 그 시점에서 문제는 해결할 수 있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애들이 핸드폰에 푹 빠지게 되는 그런 거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 사람과 관련된 거, 영혼과 관련된 거, 여러분 그런 일들은 웬만해서는 손쉬운 해결책을 피해야 되는 겁니다. 행정적인 것들은 손쉬운 방법들을 찾아야 하지만 사람과 관련된 거, 영혼과 관련된 거, 여러분 여전도회, 남선교회 활동하시면서 여러분 사람과 관련된 일에 있어서 자꾸 쉬운 방법들이 생각난다. 그것을 멀리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이 쉬운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 모범적인 예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 예수님 보면 알죠. 예. 여러분 우리 예수님 병 고치려면 다 고침받을지어다 이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일일이 찾아가서 손잡고 안수해 주시고 사람 만나서 안수해 주시고 여러분 따뜻하게 찾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 쉬운 방법 사용할 수 있는데 안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냥 십자가에 달릴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냥 다 용서받을지어다. 그런 방법 쓰면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죽음을 모르는 분이 죽음의 존재로 오셔서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사시다가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저주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온갖 수모와 모욕과 고통 당하시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결코 이 손쉬운 해결책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남성교회, 우리 여전도회 분들은요, 우리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해가면서 사람과 관련된 일들, 영혼과 관련된 일들 쉽게 하고 싶은 그런 유혹들을 계속 받게 될 겁니다. 사탄 마귀는 그런 방법을 쓰라고 얘기할 텐데 여러분들은 그런 방법 쓰지 않고 예수님께서 사용하셨던 것처럼 쉬운 해결책이 아니라 더 사랑하고 더 아껴주고 시간 들고 돈이 들고 에너지가 들더라도 사랑하고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을 귀찮게 여기지 않는 그냥 내가 힘이 있으니까 재판 쉽게 하자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알아보고 또 꼼꼼히 살펴보고 또 돌아볼 것들은 여러분 잘 두루 돌아보면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그런 의미에서 좌우에 계신 분들 사랑합니다 라는 말 대신에 이렇게 한 번 더 얘기해 주십시오. 나는 당신이 귀찮지 않습니다. 한번 그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나는 당신이 귀찮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 쉬운 방법들 얼마든지 있었을 텐데 그 모든 방법들 사용하지 않으시고 정말로 힘들고 어렵고 일일이 만나고
고난당하고 저주당하고 십자가에 찢기고 죽임당하는 그 어려운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사람 대하고 영혼 대하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가 쉬운 방법 피하고 정말 사랑하는 방법들로, 그리고 당신이 귀찮지 않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줄 수 있는 방법들을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단석교회, 우리 여전도회 남성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은혜 받으실 줄 믿습니다. 목사님이 서두에 나는 솔로몬을 결코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런 이유에서 솔로몬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보면은 그 솔로몬의 지혜를 돌라고 그래가지고 일천 번제를 드리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일천 번제가 그 솔로몬이 드려서 지혜를 얻은 번제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 그리고 너희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런데 그 차원을 넘어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여기 원수진 분 계십니까? 예. 우리 목사님 말씀대로 우리가 이 교회 일을 하는데도 서로 양보해 가면서 서로 좋은 방향을 찾아가면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성교회 전도회라고 하면은 왜 그렇게 했는가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오늘 내가 아까 잠시 예배 시작 전에 마가복음 16장 말씀을 내가 보았는데, 너희는 가서 온 천하에 가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 교회는 와서 이 자리에서 구원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사명을 예수님께서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결단하고, 먼저 어머님들 전도 잘 되세요? 전도 잘 되세요? 안 되죠. 잘 안 되죠. 그래도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기도가 우선이에요. 그럼으로써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셔가지고 그분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제게 남성교회 회장직을 목사님이 어떻게 맡겨주셨는데, 그 맡겨주실 때 제가 가서 너무도 감사했고 고마웠습니다만은, 특히 그러신 것은 내가 남성교회 그 시기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목사님한테 가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여쭤봤고, 목사님이 우리 교회가 교회 헌금의 한 30-40%를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너무 귀한 사역이에요. 이 농촌 이런 자그마한 교회에서 30-40% 그것을 우리도 쓰기 바쁜데 그것을 선교와 전도로 헌신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도 귀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 목사님한테 여쭤봤더니 헌신하는 선교와 우리 헌신하는 교회들을 이제 이렇게 일러주시더라고요. 선교사님과 선교하는 목사님들. 그래서 그걸 내가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시작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찬송가
595장 찬송하면서 봉헌 업무를 드리겠습니다. 나 받은 본보는 구주를 높이고 문명은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만 상대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네, 우리 봉헌 업무를 위해서 우리 박영대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를 특별히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여 주시고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말씀을 따라서 정성을 모아 예물을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이 거룩한 사업을 위해서 나옴이 있는 500여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 가정에 근심 걱정이 없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오로지 찬송이 메아리만 늘 울려 퍼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범사에 감사하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 전하고. 우리 귀한 목사님 또 함께 또 말씀 전해주시고 새로운 시각으로 저도 솔로몬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 예, 그래서 또 일천번제에 대한 얘기도 사실 일천번제만 올려드리는데 그 마음은 있어서 굳이 이제 초치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다른 교회에서는 얘기는 안 했는데 그 아시는 장로님들도 계시더라고요. 그 와서 물어보세요. 목사님, 저기 정상입니까? 이게 물어보세요. 그래서 그 이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좋은 또 지혜의 지적 또 그래서 또 새로운 시각으로 또 바라보게 하셔서 한결 더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 저도 도전받았습니다. 어떨 때 보면 쉽게 하고 싶은 마음이 막 꿀뚝같이 오잖아요. 좀 시스템을 만들고 싶고 구조를 만들고 싶고 토요일마다 막 요즘 뭐 어제도 막 2명의 아이들이 새로 오고 요즘 아이들이 막 속된 말로 몰려오거든요. 그러던데 이제 혼자서 감당하기 힘들 때도 있긴 한데 그래서 다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으로 아주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님 이 사회를 굉장히 잘 보시네요.
네. 이제 앞으로 계속 사회 전담으로 보셔야 돼요. 이야, 너무 잘 보시네요. 네, 감사드립니다. 네, 교회 소식 오전에 드렸지만 또 한 번 더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사순절 결단과 헌신을 통해서 또 금식하면서 이웃을 섬기는 그런 귀한 금식이 되기를 소망하고요. 또 더불어 오늘 목사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우리 박수로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네 교회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120년 넘었죠. 119년. 네. 그 교회가 굉장히 이쁘고 아름답습니다. 네. 한번 여러분 시간 되시면 한번 가보셔도 좋습니다. 아주 강가의 귀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단석음악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도 잠깐 식사하러 갔는데 옆자리에 이제 우리 음악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고 싶은데 뭐 일정에도 못 온다 그래서 이제 이게 6회째 되니까 하나의 어떤 좋은 전통으로 잘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홍보해 주셔서 함께 귀한 시간 되길 바라고요. 이제 아까 우리 장로님 전도 얘기했지만 이번 주부터 와플 전도 있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은 오전 10시에 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냥 뭐 한 5개 들고 나가셔서 동네 이렇게 나누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늘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4월 봄 신방 계속 기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죠? 저는 네, 보자. 자, 그럼 목사님 축도로 우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축도 후에 다 나오세요. 우리 항상 기념사진 촬영하니까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임재의 교통하심이 나는 당신을 귀찮아하지 않습니다. 쉬운 방법들을 포기하고 예수님과 같이 사랑하고 섬기고 또 헌신하는데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노력과 물질을 아낌없이 쏟기를 결단하는 우리 단석교회, 우리 남성교회, 여전도회 모든 우리 회원들과 우리 단석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어떻게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네, 앞으로 다 나오세요.